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6월 첫 주도 지나갑니다. 6월 첫 주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삶의 가정의 일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 또 우리가 그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다섯 번째 시간, 오늘 하나님의 영에 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 이제 이 본문 외우고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싹이 났대요. 싹은 뭐예요? 약함을 얘기합니다. 나무 막 이 큰 이런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한 싹, 가장 약하잖아요. 제가 교회 밖에 우리 권사님들이 화단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다 심은 아주 작은 나무가 있는데 매일 가서 봅니다. 매일 죽지 않았나. 열심히 물을 주고 있는데 이유는 여름에 빨리 크게 자라서 이번 겨울에 죽지 않고 한 겨울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무지만이 키우려고 그 싹을 키워서 많이 컸습니다. 싹은 뭐예요? 약함을 얘기합니다. 약함.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한 가지도 약함이잖아요. 결실할 것이래요. 예수님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약함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게자르, 이 나자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 중에도 가장 약한 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는요, 처음부터 강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약함.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야, 내가 이거 순 같다. 야, 여기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게 필지 안 필지,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겠죠. 여러분이 막 거목이에요. 큰 나무야. 스스로도 버틸 수 있어요. 태풍이 오든. 그럼 여러분 의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삶에 우리의 아이들이 싹 같아요. 순. 그 다음에 우리 사는 일터가 그 약함이란 뭐냐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약함으로 오셨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결실한 그런 분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사모하는 거, 약한 거 위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 중에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 다음에 이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왕이 가져야 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지혜와 총명은 왕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 이 지혜는 밖으로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총명은 뭐예요? 내적인 거. 그래서 왕으로서 가져야 되는 나라 이 백성들 통치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공부했죠? 모략 배웠고 오늘 이제 재능인데요. 이 모략과 재능은 밖에 나가서 이 왕이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어떤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략 어제 배울 포괄적인 전략이죠. 그 다음 어제는 뭐라고 했죠? 계획. 하나님 자체가 계획이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계획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물줄기처럼 흐르면 어느 날 봤더니 내가 거기 가 있고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계획이시더라. 근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고 마귀 사탄이 덤비고 결국은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 능력, 여러분 이게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재능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영, 재능은 히브리어로 게브라라 그래요. 게브라. 이건 힘, 권능, 능력, 권세라는 뜻인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게브라, 그럼 하나님의 재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탤런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늘 제한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뉘앙스를 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 단어를 이해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재능이랍니다.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어요. 재능. 이 재능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 이 사람의 능력이 되죠. 예를 들면 노래를 되게 잘해요. 요즘에는 영국이나 막 이렇게 유럽에서도 우리 재능이 나타내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 되게 많더라고요. 꼬마예요. 흑인이에요. 보면은 삐쩍 말라갖고 이디오피아에서 온 난민 같아. 그런데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정말 3초 만에 다 울어요.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하지? 그러면 어떤 분은요, 철봉하는 거 보셨습니까? 철봉? 철봉하는 거, 이거 진짜 재능 있는 사람이 하면 올림픽 체조 이런 게 아니라요. 철봉을 보는데 눈물이 나요. 야, 어떻게 저렇게 철봉을 잘하냐? 그 다음에 여러분, 만드는 거 잘하는 사람들 있죠. 뭐 요리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만들어요. 가우디 같은 사람. 그 재능이죠.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춤 잘 추는 사람 보셨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추나? 그 재능이에요. 예전에 이미자 가수가 전성기 때 미국을 갔답니다. 미국을 갔는데 교포들이 이미자 왔다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강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노래를 시키더래요. 노래 하나 뽑으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 좋으면 그냥 아무에게나 노래 한 곡 해. 막 되게 불편하게 만들죠. 가수니까 노래를 하라고. 그런데 이미자 선생님이 노래를 안 했대요. 가수인데 자기는 이렇게 준비 안 된 데서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이크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노래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가수인데 노래를 안 하지? 가수여도 노래를 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대. 재능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필요하죠. 여러분 만약에 철봉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니 야 여기 철봉 좀 보여줘봐 하는 거. 철봉이 없는 데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철봉이 있기는 있는데 막 예를 들면 놀이터 같은 데 있어요. 아니면은 되게 위험한 데 있어. 할 수가 없겠죠. 그 철봉을 하더라도 밑에 다 안전장치가 있고 사람들 다치지 않게 이게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건축을 해요, 여러분. 가우디가. 근데 아무데나 산꼭대기에다가 건축하라고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짓는 건축해야 될 그것에 따라서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춤도 그래요, 춤. 아무 데서나 춤추는 거 아닙니다. 춤을 추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고 야, 내가 춤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못하고, 이 재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능력을 아무 데서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재능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있고, 조건이 있고, 이 재능을 살리기 위한 어떤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재능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야구 재능을 보여주려면 야구 선수가 돼야 되잖아요. 축구의 재능을 보여줘야 되는데 축구가 열리지 않는 나라야. 그러면 이 재능은 절대 보여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춤을 잘 추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는 애들이 춤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빠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저희 클 때만 해도. 왜 그래? 너 딴 따라 될 거냐?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딴 따라가 될 거야. 근데 춤추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재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 힘을 가지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능은 뭐냐면요. 힘이 하나님의 재능이라는 거야. 힘. 하나님은 힘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뭐냐면 전능인 거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 그래서 이게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장기자랑 해봐 그러면 어떤 애는 춤을 추고 어떤 애는 노래를 하고 어떤 애는 뭐 그런 거래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이 하나님의 장기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 못하시는 게 없는 게 하나님의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재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전능한 걸 보여주기 위한 무대,
어떤 조건, 이런 게 필요하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재능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같이 전능해. 그럼 하나님의 재능이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이 물질이 있어서 못하는 게 없어요. 지식이 있어서, 아니면 젊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전능하니까. 아니,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요. 병이 들었어. 그럼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한국에 의사가 없으면 전세 비행기 띄워서 미국 가고 돈으로 다 찾아다녀요. 돈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도 절대 안 해요. 돈이 먼저 생각난다니까요. 이거는 얼마가 들겠다. 얼마가 들겠다. 돈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 보십시오. 똑똑하면은 기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 머리가 먼저 돌아가요. 자기가 계획을 잡고. 인간관계 많은 사람들 있죠. 그분들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요 문제는 요 사람 찾으면 되겠다. 요거는 요 사람하고 연결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때는 더 했죠.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일도 기도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 애들 먹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희한하게 일이 생겨요. 그럼 나가서 노동을 하고 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 오늘 일을 주셨구나. 애들이 공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못하는데 애들이 진로가 열렸어. 그 뭐예요? 어느 때 여러분 특별히 병든 사람들 있죠. 근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기도하고 병 낫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외국 이렇게 보잖아요. 해외여행 이런 거. 야, 저긴 병원이 없는데 가네. 되게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만 평생 사는 분들 있죠. 오지에서.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늘 궁금한 게 병 안 드나?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선교사님들 오지에 들어가요. 치과는 안 가나? 나는 1년에 몇 번씩 감기도 걸리고 막 이래. 근데 그분들 야, 어떻게 버티지? 간단해요. 병원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죠. 병들면 그냥 기도해. 손 얹고 기도해.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럼 병이 나. 하나님 이 사람도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재능을 보여주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애들이 예를 들어 어디를 가요. 야, 여기 춤 잘 추는 사람 나와봐. 그럼 우리는 다 춤을 못 춰. 그래야 춤 잘 추는 애가 춤을 추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때 하나님의 재능을 나타내시나 우리가 무능해질 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갈 때.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전능자의 자리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피조물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전능자가 달라 그래.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하고 뭐예요? 내가 전부.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죠. 아니에요. 처음부터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면 난 피조물, 하나님은 전능자. 내가 피조물이 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재능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차를 고치러 가요, 여러분. 공업사에. 근데 차에 대해 내가 조금 알아. 갖고 옆에서 막 얘기를 하면요. 고치시는 분이 그래요. 아이, 당신이 하세요. 알았어요. 해봐. 줄 테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학원을 갔어. 애 때문에 상담을 받는데 학원 선생님이 답답해.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젊어.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 알았어요. 아버님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안 할게요. 그럼 가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냥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것도 표정도 웃으면서 있어야 돼. 어떻게 돼요? 당신이 하는 게 옳아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말은 안 하는데 표정으로 다 말하고 있어. 불편해. 난 네 방법이 싫어. 그럼 그 사람들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하나님이 전능으로 자기 재능을 나타내시냐면 우리가 들을 때. 피조물의 자리에 가서 들을 때. 그래서 이 듣다가 뭐예요? 쉐마. 그래서 게브라의 반대말이 쉐마입니다. 그게 뭐예요?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히브리인들은 다 일어나서 쉐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시간이 뭐예요? 난 피조물, 하나님은 전능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재능이다, 능력이다. 말씀을 듣는데 내가 판단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옳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는 게 내가 피조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게 뭐예요?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전능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전능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누구를 사랑하세요? 듣는 자들, 피조물.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남 피조물, 하나님은 전능자.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전능으로 일하시는 재능, 하나님 장기를 보여주시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재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을 읽었는데 고라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고라자손 알죠? 잘난 체 하다가 대들다가 땅에 이 불이 나서 삼켜버린 모세의 친척들 아닙니까? 근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야,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자기네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면 망한다는 걸 깨닫는 거죠. 결국 문지기가 됐어요. 성전의 문지기. 성전에 찬양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래요. 땅이 흔들리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1절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이 뭐냐? 여호사밧의 이야기죠. 지금은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시대. 여러분 아합 오므리 왕조죠. 그런데 처음에 잘 지냈어요. 여호사밧이. 그러다가 나중에 북쪽이 아람 군대 막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0장을 보니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다 여호사밧을 치려고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4절을 보니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 사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신하들이 와요. 그 다음에는 또 백성들이 와요. 마지막엔 누구까지 오냐면요.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와가지고 같이 금식하며 엎드리는 거죠. 역대하 20장 13절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뭐가 내려요?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요. 아니 엄마만 가서 기도해. 아빠만 가서 아니에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기 어린 아이까지 다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엎드렸대요. 여호와 어린 아이까지.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셨답니다. 이 영이 뭐예요? 재능. 이게 여호와의 재능이에요. 재능. 엎드리고 난 피조물 하나님은 전능자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내 재능을 보여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시엘에게 임하여 예언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첫 번째 뭐예요?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가져가 내 문제를. 그래서 내 문제가 하나님의 재능이 나타나는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하고 연결된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이 전쟁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능이 뭐냐면요. 전쟁을 끝내시는 재능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요. 물질의 전쟁, 관계의 전쟁, 알지 못하는 말싸움의 전쟁부터 별의별 전쟁이 다 있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애도 있어. 애도 크면서 부모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을 끝내시는 건 하나님의 재능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 내가 끝낼게.
이 전쟁할 때 너희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가만히 있으래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원하는 걸 보래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아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할 일이 뭐예요? 나가서 전쟁을 나가는데 실은 자기네가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일터 가는데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야.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거 구경하려고 출근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는데 하나님이 학교에서 오늘 어떻게 싸워주실까? 구경하러 가는 거죠. 학교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많이 싸웠는데 교회에도 전쟁이 있어요. 교회에도.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실까? 이거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구경할 때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하나님을 응원해. 그쵸? 하나님을 높여드려.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찬양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일 전쟁에 나갈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찬양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전쟁하러 나가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요. 요거밖에 안 해. 감사하세.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 자손들을 치셨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지은 거죠. 시편을 딱 짓고 나서 보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46장 4절을 보니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떨며 왕국들이 흔들려 그 소리를 내며 땅이 녹았다. 여러분 연합군이 왔는데 다 녹아버렸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전능자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3절이죠. 이게 지금 찬양이 세 덩어리인데 마지막 덩어리. 이제 와 구경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셨대요. 뭐예요?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주특기,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 전능으로 싸우시면 모든 전쟁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끼어들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평가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 오늘 하나님 원 없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재능이 다 나타나시고 야 내가 오늘 신나게 놀았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야. 그래서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로다. 그랬더니 다른 나라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호수아가 높이고 이스라엘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뭐예요? 전쟁.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재능이랍니다. 감동이 되지 않아요? 전 이거 깨달을 때 충격이었는데 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이 재능이래요. 요 찬양, 요 말씀이 똑같이 나온 데가 한 군데 더 있죠.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죠.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홍해를 건너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4장에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요. 모세를 원망해.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하죠. 왜 자기네가 잘났어. 처음에는 모세가 인도할 땐 모세가 잘났는데요. 그 다음에는 불리한 일만 생기면 자기네가 잘난 거야. 갑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 되게 많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예요? 입 좀 닥쳐. 피조물 대 피조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재능을 보여주실 거야. 뭐예요? 전능, 전쟁. 그러면 오늘 이 전쟁을 통해 저 애굽 사람들 영원히 보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예요? 가만히 있으래 좀 제발. 애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사는데 문제가 좀 가만히 계셔. 여러분이 막 일하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아니 그 문제 여러분이 재능이 있냐고. 애들 문제 해결할 재능이 있으세요? 정말 그 물질의 문제 해결할 재능이 있으세요? 뭐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평상시에 그런 일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충 하는 지식으로 막 법적인 거 조금 알고 보면 다 틀려.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한테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이 되는 거야. 순, 새싹. 거기서 나온 아주 연약한 가지. 그럼 거기에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이 30이 되셨는데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하시는 거죠. 그 예배의 자리란 뭐냐? 여러분의 계획서를 갖고 와서 막 아이디어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거 될 거야. 기도하니까 막 떠올라. 막 보여. 이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 피조물이 왔네. 피조물이 와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죠.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이야. 그리고는 다 만든데 그리고 하나님 숟가락 하나 얹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좀 제발.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재능을 보여주시겠대요. 그랬더니 홍해를 건너죠. 그날 이후로 여러분 애국 군대를 영원히 보지 않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뒤의 일은 정리가 됐네. 근데 이제 앞으로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뒤의 일을 정리해 주셨는데도 감사가 없어. 앞의 일을 보는데 이제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불평과 원망이죠.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뒤에 정리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오시지 않습니까? 야, 저게 끝까지 쫓아오면서 나를 괴롭히네. 잠이 안 와. 남들은 모르는데 그것만 정리돼도 다리 뻗고 잘 수 있다고요. 그래서 평안함을 주셨는데 이젠 걱정이 앞으로 간 거죠. 일어나지도 않은 거. 여긴 광야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 왜 집어넣어놨어요? 피조물 되라고. 여러분 소유가 없다고 우리가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를 않아.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자존심이 너무 세. 그리고 뭐 조금 먹어보고 이런 거 갖고 다 아는 척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거 죽이시려고 뭐예요? 온전한 피조물이 되거라. 그럼 내가 너의 완전한 전능자가 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신 분은 예수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온전히 낮아지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재능이 뭐냐면 피조물이 우리의 재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내 재능이 되면 하나님은 전능이 재능이 되셔서 일한다는 거죠.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엎드리는 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내가 재능이 돼야 될 거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부으시고 채우시고 해도 그러면 내가 가장 낮아지면 하나님 가장 높아지시죠.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까 읽었던 역대하 뒷부분에 나오는데 32장에 가면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아수르 군대 사내들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계속 여러분 뭐예요? 개혁하죠. 유대를. 그래서 나라가 너무 잘 돼. 존귀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딱 될 것 같은 그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예요? 그때 아수르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둘러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냥 물도 못 먹게 하고 그냥 굶겨 죽이는 고사작전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32장 4절
성을 쌓고 일단 물의 근원을 만들었대요. 이게 뭐예요? 실로암이죠. 그리고는 무조건 버티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근데 이제 바닥이나. 그래서 나중에 한 일이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엎드리자.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때야 엎드린다고요. 자기가 해볼 거 다 하고. 그리고 왕인데 엎드려서 뭐가 돼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전능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사야를 부르잖아요.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요. 기도 요청도 안 해요.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이거 얘기하면 목사님이 비밀을 할 텐데 우리 집이 다 오픈이 될 텐데 아직 버틸만 해서 그래요, 여러분. 피조물이 되면요. 다 가지고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이때 가지고 왔다는 거야. 처음부터 가지고 오지 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도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룻밤 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로 이 왕 진영을 한 바퀴 도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사내들이 도망가죠. 도망갔더니 아들 그 다음에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뒤에서 그냥 칼로 찔러버려 죽여버리죠. 끝나버렸어요. 그 죽인 아들도 끝납니다. 이 일을 통해 아수르가 멸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아예 쓸어버리셨어. 어느 때? 난 피조물, 하나님은 전능자.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전쟁을 끝내신 하나님. 전쟁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전쟁을 끝내려고. 근데 우린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교회 안에도 때로는 이거 두렵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까 봐. 근데 여러분 싸워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정리되려면 싸움이 일어나야지.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도 가정도 모든 것들이 나라도 결국은 끝나려면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면 그 싸움은 반드시 정리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또 높아졌네. 사람들이 와서 막 히스기야를 섬기고 막 물질 갖다 주고 막 성전에 막 이 왕궁의 곳간에 막 창고에 금은 보석이 쌓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엔 병을 주시죠. 몸이 썩어버려. 여러분 너무 자기가 전능자 되면요 다 썩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또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이사야가 와갖고 결국은 또 15년 더 살잖아요. 근데도 교만이 꺾어지지 않아서 히스기야 때문에 유대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여러분은 계속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은 왕같이 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높아주셔도 여러분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죠. 피조물이 되고 엎드리는 자가 가장 근사한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저런 자리인데 하나님께 저렇게 엎드리나. 어떻게 저런 소유를 갖고도 엎드리나.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재능, 싸움,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싸움이 아무리 있어도 늘 피조물의 자리로 엎드리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전쟁, 늘 이기는 복을 주시는 거죠. 살면서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이 전쟁을 끝내실 일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능이 뭐예요? 전쟁을 끝내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전쟁이 끊어질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가만히 있어. 엎드려. 잠잠히. 제발 가만히 계십시오. 근데 본인들이 나가서 전쟁하려는 분들이 있어. 쉬지를 못해 계속 벌려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분야가 영역이 하나님 재능, 하나님의 무대가 되면 좋겠다. 그 다음 사모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재능을 주세요. 여러분 나가가지고요. 싸움 잘해갖고 높아지는 재능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셨어. 근데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재능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딱 그거 한 가지야.
근데 그 일로 인해 거기 전쟁이 그치는 것이죠. 거기 전쟁이.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될 은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그치는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사람도 그랬고, 누구야?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우리 사망의 권세가 마귀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까지 가냐? 파워가 넘쳐서 이기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기까지 하신다는 거죠. 왜? 전능하니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다시 살 거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죽는 모습을 보고 무능하다고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전능하면은요,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야, 지갑에 진짜 가난한 분은요,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 못 씁니다. 왜? 이거 쓰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카드째 줘버려, 그냥. 다 써. 그 사람 오늘 망한 것 같아. 또 이때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스스로 죽기까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까지. 가장 비참해지는 전능자. 근데 그게 무능해서가 아니라 전능해서 그러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재능을 주세요. 아, 저분이 왜 저걸 하지? 힘든데 어려운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을 이루려고. 내가 그걸 하면 거기 전쟁이 그쳐. 여러분, 교회들마다 되게 어렵거든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를 갔는데 아무도 여선교회 회장을 안 하려고 그래. 여자분들이. 왜요? 밥하는 게 싫으니까.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되니까 아무도 안 해. 근데 어떤 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조용해져. 정리가 돼. 근데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싸움이 끝나죠.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삼으시는구나. 그 교회 여자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셨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여자 장로님인데. 그 하시는 일이 뭐냐? 교회 어려운 분들만 돌아보는 그거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못 하는 거. 그래서 가난한 집, 어려운 집, 병든 집 돌아다니면서 구제 사역을 하는데요. 교회가 평안해. 그 교회 목사님도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랬더니 교회가 조용하더라고요. 야, 내년도에는 저거 감당할 사역자가 없대. 근데 어떤 분이 조용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조용해지죠. 그걸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는 거죠.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길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영이 예수님, 이 새싹 같은 나자르, 예수님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게 만들려고 전쟁 끝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는 거죠. 아,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 싸움 끝난다. 이제 영원한 승리, 영생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재능을 주세요. 제가 들어가면 전쟁이 끝나. 근데 거꾸로 들어가기만 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있어. 저분만 들어가면 전쟁이 나는 거야. 근데 거꾸로 저분만 집어넣으면 거긴 조용해져. 싸움이 끝나. 온전해져.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재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능을 갖고 들어가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사야서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여러분, 어린 사자가, 살찐 송아지가, 어린아이가 같이, 독사의 구멍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게 뭐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함이라. 전쟁이 그친 거죠. 야, 저 짐승하고 저 짐승은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은데 천적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정리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능력 중 하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뭐예요? 전쟁을 끝내는 능력. 전쟁을.
저 사람들의 다툼이 끝났어.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면 부족과 부족의 전쟁이 끝납니다. 교회가 들어가면 원수와 원수의 전쟁이 끝나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싸움이 점점 많아져.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면은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다 끝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울고 피조물 됨.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갔는데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무로 돌아가고 그냥 여러분 바벨론 가서 부서지는 것뿐이에요. 피조물로 자리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그 자리에서 모세오경 토라가 기록된 거 아닙니까? 성서 비평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전도 하나님이 짓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다윗도 이 노래를 불렀고 모세도 이 노래를 불렀고 이사야도 이 노래를 불렀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전능. 이 찬양을 부를 땐 외워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돌아가는 자들만 이걸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라자손도 오늘 찬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끝.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설교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전능이 하나님의 재능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재능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요. 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죠. 사는 게. 여러분 오늘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입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한 부분입니다. 싹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잘할지 꺾일지. 하나님이 전능자로 삼으면, 피조물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6월달, 이런 우리 아이들의 삶. 여러분, 우리 이른 교회, 우리 교회 막 싹 같아. 저는 좀 죄송한 게 있어요, 성도분들에게. 성도들 삶에 애경사가 있으면, 교회가 좀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좀 이렇게 좀 사이즈가 되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약간, 그러면 많이 도와줄 텐데, 많이 막 모시고도 가고, 이렇게, 그런 게 늘 죄송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우리가. 작고 연약해서. 그냥 싹 같아.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아예 그런 일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저 가정을 지켜주시고. 근데 그게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막 예를 들면 수천 명 모이는 교회라서 조금 하면 막 물질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많이 가고 막 되게 재밌겠죠. 대신 하나님이 없겠지. 근데 우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엎드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 집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보는 것이죠. 이때 눈물이 난다고요. 하나님밖에 바랄 수가 없다고.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가는데. 너 피조물 돼. 네가 스스로 피조물이 안 되니까. 왕도 여러분 나병도 주시는데 왕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하시는데 그럼 내가 내 일을 한다니까. 내가 나의 전능을 보여준다니까. 왜 이렇게 힘쓰고 애써도 안 되고 눈물만 나나. 피조물 되시라고. 스스로 피조물이 안 되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남 피조물, 하나님은 전능자.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 일하실 무대다. 오늘 하루 난 그냥 입 다물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무대 되겠지. 우리 애들, 학교가, 삶의 자리가, 내 일터가,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은 뭐예요?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 그냥 찬양하고 나가듯이,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라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라.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런 여호와의 재능, 전능 찬양하며 누리며 사실 수 있는 피조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새의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새는 정말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순한 싹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나약하죠. 나사렛에서 세상에 거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마지막에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왜 자꾸 나 이렇게 약하게 만드시나, 싹이 되게 하시나. 이 나이쯤 되면 거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넌 피조물, 난 전능자. 피조물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전능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는 일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냥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일하시면 전쟁이 끝난다. 이 육신의 질병의 전쟁이 끝나고 물질의 전쟁이 끝나고 사람의 전쟁이 끝나고 매여있는 모든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이 복을 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가득한 성전, 성도들의 삶, 우리 아이들의 인생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